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위의 근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위의 근거라 좀 말이 어렵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란 말은 어떤 뿌리를, 원천 뿌리를 의미하죠.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천적 행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윤리적, 도덕적, 실천적 그 행위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방 종교, 여타 많은 종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종교에서 강조한 윤리와 도덕과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성경적으로 강조한 윤리와 도덕의 그 개념은 다르죠. 그 강조의 독특성, 독창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종교가, 그리스도 종교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라는 측면에서 성경은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우리는 신적인 권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140여 년 동안 지탱되어져 온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성경을 바라보는 그 이해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훈련을 진행해 왔느냐면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곧바로 나에게 적용을 해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인물들이 등장했었구나,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구나,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구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인물들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곧바로 나에게 적용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형태의 성경 이해, 성경 묵상, 이런 측면으로 아주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 종교가 갖고 있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견해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큐티라는 형식이죠. 나에게 적용하여 묵상할 때 성경 본문을 읽고 곧바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형식 논리가 아니고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나서 그 확인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의 행위에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그런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따라서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나에게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큐티나 묵상집들을 보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 본문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적용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래서 오늘 서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행위를 묻기 전에 먼저 내가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원천이 되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실천적 행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형식 논리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이 미약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이 갈라디아서를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주후 53년에서부터 5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약 20년 내지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은 약 2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20년 전쯤의 이야기를 보통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20년 전에, 바로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셨던 사건을 보편적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우리 공간복음에서 마가복음 우선서를 주장하죠.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갈라디아서보다 10년 후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공간복음, 마가복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10년 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한 이후 10년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기록할 당시에 마가복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마가복음은 주 65년에서부터 7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53년에서 56년경에 기록되었으니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약 10년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식민 지배로부터 유대인을 구출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죠.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왕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 그 메시아가 우리를 풍요를 가져다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가 평화를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었느냐, 로마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일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유일신 신성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로마법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20년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죠. 주후 53년경에 갈라디아서를 기록됐는데, 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다가 그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그리스도교가 싹을 틔면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네로 황제 이후 주후 313년경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콘스탄티누스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로마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경에 정식 다른 종교와 같이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주죠. 인정해 주죠. 이런 많은 핍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 없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경제적인 부유를 가져다 주고 자기들의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여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청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마치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때라야만, 형통의 복을 주실 때라야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듯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 말.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 하나님, 행복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나에게 행복은커녕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보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일 수가 없다.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뭐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든 환난과 박해가 임하든 임하지 않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후 64년 네로 황제 박해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게 비참하게 죽게 할까요?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실 수 있는 분,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나에게 임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기들이 요구한 그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여 십자가에 처형했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성을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데 잊지 않고 온갖 규범을 지켜야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 유대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거짓 도리를 전파하다 보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진술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유대교처럼 세례를 받아 할례를 행해야, 즉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은 복음의 사실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진술하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이후에 나온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행위를 주장하죠.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공부할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 읽고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형식이 한국교회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 중심적 성경 이해라. 이런 형식 논리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아무나 성경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걸 판단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성경 이해와 묵상 패턴이 우리 교회의 그 성경의 복음의 말씀의 질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 이전에 복음을 진술합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기서 자유란 단순히 예부로부터 어떤 억압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유롭게 하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노예가 자유를 찾게 되었거나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 자유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구원받은 조건으로서 율법과 각종 규범을 준수하는 데서 오는 억압,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한 거예요. 성경과 신앙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행물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하에 있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 이런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해석되어져야 되는, 이해되어져야 되는 그런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지 순례, 성지 거룩한 땅을 순례해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성지를 순례합니다. 자, 그 땅이 거룩한 성지이기 때문에 순례해야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과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 행위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 게 아니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서 있을 때 그게 거룩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누가 선포돼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뭐 첫째 이렇게 해야 되고 둘째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교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 시간에 누가 소개되어져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자,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려면 그 예배 시간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그 예배가 설교 중심인데,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냐 그 말이에요.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행위들을, 윤리적인 도덕적 행위들을 나열해요? 열심을 강조해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열심을 강조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종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김순종 목사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해석한 성경 교재가 350페이지 정도 이번 주에 출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는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히 서서, 이 말은 우리 보고 인간 이성에 의한 인간 열심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 굳건히 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라는 단어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굳건히 서서, 이 말은 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인간의 열심히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인간의 이성에 세워져야 되겠어요?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예형적인 가치에, 차등적인 가치관에 서 있어야 되겠나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서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떠나지 말라.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복음에 굳건히 서 있으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서서 기도할 때, 이 말은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서서 기도하라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여기 서서 기도한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한다 말은 여기 굳건히 서서 선다는 말과 단어가 똑같아요. 서서 기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라,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서 있어라,
복음 위에서 기도하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언제나 복음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앙 위에 서 있지 않는 신앙은 이 다음에 보상받을 길이 없고 다 헛쓰고, 그런 열심은 내봐야 낼수록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 바벨탑을 쌓기 위한 취지로 인간의 행위의 열심을 강조한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파멸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의 열심 좋지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헛된 열심을 거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른 열심,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반복을 의미하죠. 다시 반복을 의미합니다. 종의 멍에란 완전한 종속을 의미하죠. 여기 종이라는 노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종의 멍에,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로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멍에, 이 말은 곧 율법이라 어떤 규범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멍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종속돼서 나에게 속한 자로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바른 복음에서 떠나 과거에 유대교회가 믿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바르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 자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의 근거 위에서 바른 신앙생활과 행위의 열심이 나와야 한다는 것.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 사람의 신앙 행위는 그 사람이 이해한 성경의 이해의 결과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믿고 있구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게 드러나요. 그럼 이단자가 뭐예요? 이단자들의 열심은요, 어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단자들의 그 실천적 행위를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관이 있어요. 그 신앙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런 행위를 교정시켜 주려면 뭘 교정해야 되겠어요? 성경 이해를 교정시켜 줘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나타난 비극적인 행위들, 죽을 때까지 가더라고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한 번 어떤 성경관에 딱 굳어져 있으면, 야, 이게 안 바뀌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말씀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예배도 무효, 신앙도 다 무효.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 가능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한번 고정관념화 되어버리면요, 그건 당신의 이야기고,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나는 내 식대로 가겠다. 아니, 생각해봐요. 소절 목사님,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나는 내대로 가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가겠다. 성도들을 쉽게 설득해서, 쉽게 강조해서 뭔가 받아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버린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대한 개념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구루터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뤘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 사역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지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줘요. 이것이 바른 복음의 선포인가? 바른 복음의 선포가 아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돼요. 평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성령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 뭘 강조해야 되겠고, 그 어떤 강조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실천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런 원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